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님 그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음악이 계율로 전쟁에 빠지니 이로 띠를 들고서 내게로 들이세. 남 믿고 회개하면서 허벅지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이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고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야구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하면 유난히 재미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재미가 더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질 뻔하다가 역전승을 하면 그날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기쁨이 배가 됩니다. 1회부터 9회까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먼저 점수를 내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너무 몰입하다 보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역전이라도 하면 마치 응원하는 내가 승리한 것처럼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죠. 야구 경기는 9회까지 가야 승패가 결정됩니다. 9회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승패를 알 수가 없죠. 1회부터 8회까지 뒤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9회에서 많은 점수를 내서 역전을 하면 결국 그 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1회부터 9회까지 몇 회를 이기고 있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원하다가 점수차가 벌어지면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결국 승패의 결정은 9회가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 중에는 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기면 승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간에 지고 있었던 기억은 잊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가 쌓여서 한 시즌의 기록이 됩니다. 한 시즌에 100경기가 넘도록 야구를 하는데 결국 1등은 마지막 게임을 해야만 결정이 됩니다. 올해 1등한 팀이라고 해서 한 시즌 내내 승리만 하고 1년 내내 팀 순위가 항상 1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는 경기도 있고 중간에 순위표에서 1위가 아닌 아래 순위로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도 한 것이죠.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것은 최종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패배할 수도 있고 내일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패배로 인한 고난의 시간들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패배가 인생 전체의 패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최종 승리하는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에게 패배란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이런 패배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패배 속에서도 다윗은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맹세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인의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도시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숫곳, 길르앗, 므낫세 이 도시들은 요단 동편의 도시들이고 세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중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쪽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압, 에돔 등과 같은 나라들은 주변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역들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기뻐하게 하고 땅을 측량하고 땅을 측량한다는 것은 땅을 분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8절에 내 신발을 던지겠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 서편,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주변 이방 민족 할 것 없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나타내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전쟁에서 패배했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 곧 승리를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패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도 패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최종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패했다고 완전히 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오늘 승리했다고 완전히 승리한 것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